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또한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께서 저희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희들의 마음 속에 주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기초공사하고 있죠. 건축 용어로 얘기하면 땅 파는 거죠. 집 지을 때.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이거 뭐죠? 그게 지금 집인데 밑에 빨간 거 이거 뭐죠? 이거 빨간 거? 이게 기초죠, 기초. 이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기초가 잘못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집들이 기초가 꺼지든지 아니면 기초가 이런 식으로 돼서 집이 이게 좀 안 좋죠. 아니면 그냥 기초가 깨져버릴 수도 있어요. 이런 집은 사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런 집 사시면 큰일 나요. 이런 집 바깥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이 건물을 짓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면 그 건물의 기초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빨간 파트 있죠? 빨간 파트.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에 있어서 그 빨간 파트 밑에 기초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어떠한 가설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설입니다. 첫 번째, 저는 여러분들 고소 안 합니다. 근데 내가 나쁜 사람들과 만들 수가 없어서 그냥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게 낫겠다 오늘. 이후에 목사가 여러분들을 고소했습니다. 고소한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 김 집사님이, 박 집사님이, 여기 권사님이, 장로님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라고 제가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웨이카운티 법정에 서 있습니다. 판사 앞에 지금 딱 서 있어요. 이렇게 딱 서 있습니다. 그 증인석에 딱 서서 이제 선서하고 딱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판사가 얘기합니다. 오케이, 이우일 원고가 지금 당신한테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 건 이유는 당신이 기독교인이 아니랍니다. 당신이 기독교인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서 계신 우리 박 집사님, 김 집사님, 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얘기합니다. 그럼 판사가 그러면 기독교인이라는 증거를 한번 대보십시오.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재판장 앞에 서신 여러분, 지금 가정하겠습니다. 재판장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배심원들도 있어요. 12명 딱 있습니다. 배심원들도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그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증거들을 제시하시겠습니까? 라는 오늘 이제 연출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법정에 서서 이율 목사가 나를 고발했다면 어떤 증거를 내가 대서 이 판사와 배심원들을 설득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만. 어떠한 증거들 한번 대보시겠습니까? 손 들고 말씀하셔도 되고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우리 학생들은 물어보니까 나는 기도를 5번 한다 하루에. 저스틴이 그러더라고요.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스틴이 자기를 그러는 증거를 내밀겠다. 나는 기도 5번 한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 5번 하고도 기독교인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럼 나 교회 매주 간다. 교회 매주 가고도 하나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성경을 매일 읽는다. 그 마하트마 간디 아시죠? 인권 운동하신 분이죠. 간디 선생님. 간디 선생님 동상이 아직 왈리에도 있습니다. 아시죠? 거기에 아주 문구가 좋은 게 있어요. 그 선생님은 이제 영국에서 교육받으시고
인권 변호사로서 활동을 오래 하신 분이에요. 뭐 무폭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분도 성경을 그렇게 읽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게 잘 됐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성경을 매일 읽어도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어떤 증거를 대셔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판사와 배심원들을 설득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그 증거를 대시는데 그 기준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실 필요는 없는데 노스캐롤라이나 증거법 401번 조항입니다. 이게 법 공부하러 들어가면 이거 엄청 외우거든요. 뭐 룰 101, 뭐 103, 뭐 룰 203, 207, 209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이거 뭐 룰 41, 41, 43, 49, 414 뭐 이런 거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게 사실상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 거를 제가 구글 번역기로 돌렸어요. 근데 이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제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한번 읽어는 볼게요. 관련 증거란 이 증거가 없는 것보다 증거가 있을 때 행동의 가능성이 더 높거나 낮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이래서 변호사들이 돈 많이 받는 거예요. 헷갈린 거 하거든 이 사람들이. 증거를 이제 내가 이 사실을 증명을 해야 돼요. 이제 알아들으면 굉장히 편한데 어렵게 써놔 이 사람들이. 내가 증명해야 될 이슈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기독교인이다 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증거가 들어옵니다. 그럼 증거가 들어오면은 내가 결정해야 될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이 더 가능성이 있는지 가능성이 없는지 이 증거가 도와줘야 돼요. 이 증거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거는 관련이 없다 그럽니다. 증거긴 증거인데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증거를 내밀면 아까처럼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왜 기독교인입니까? 나는 교회를 일주일에 꼬박꼬박 다닙니다. 수요예배도 다닙니다. 설교 공부도 다닙니다. 기도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제가 뭐 목사님 밥도 사드리고요. 뭐 해외 선교도 나가고요. CTS 방송도 잘 듣고요. 훌륭하신 목사님들 제가 꼬박꼬박 다 듣고 있습니다. 다 얘기해요. 그러면 상대방 변호사가 그럽니다. 있습니다. 룰 43 얘기합니다. 관련 증거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판사가 보고 이게 증거긴 증거인데 관련이 있나 없나? 관련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Sustained. 네 말이 맞다. 그거 증거 못 내밉니다. 그럼 증거력이 상실돼 버려요. 그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도 판사 앞에 서서 증거 대시러 올 때 나는 뭐합니다 그러면 판사가 그거는 4-3 기각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증거를 대셔서 여러분들은 무죄 선고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기독교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판사와 배심원 앞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시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을 봤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서에 한 AD 그러니까 주후 한 54년에서 57년 정도 있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오래 있었어요. 에베소서에. 에베소는 이제 아시겠지만 그 터키에서 보면 약간 왼쪽 바닷가에 있어요. 거기는 상업 중심지예요. 이제 항구다 보니까 상업 중심지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중심지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쪽을 조금 그 선교 센터 뭐 비슷하게 쓴 것 같아요. 이제 본거지로 좀 쓴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 에베소 교회한테 쓴 이 편지에서 2장 10절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2장 10절. 2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떻게 시작했죠? 우리 성경이 지금 제가 좀 다른 성경 트랜스레이션을 제가 좀 이따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해드릴 건데 우리가 오늘 읽을 성경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정말 의역이에요. 번역은 아니에요. 영어 성경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도 보고 영어 성경도 보면 이렇게 안 써 있어요. 어떻게 써 있냐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라고 얘기해요. We are God's workmanship. 아니면 다른 성경은 We are God's masterpiece.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중에 그냥 작품이 아니라 걸작품이다.
걸작품. 여러분들 걸작품 한번 보신 적 있어요? 걸작품? 걸작품 보면은 막 제가 압도당하는 기분이 들죠. 뭐 특히 뭐 워싱턴 DC에 있는 박물관, 예술 박물관 막 이런 거 가보시고, 아니면은 뭐 유수의 박물관들 많죠. 루브르 박물관, 뭐 오르세 박물관, 영국의 대형 박물관, 아니면은 훌륭한 내가 문화 작품을 읽었어요. 이것도 걸작품이라고 그래요. 그림도 그렇고 딱 보면은 압도당합니다. 야, 이건 정말로 대단한 거야. 제가 뭘 그리면 걸작품이라고 안 그래요. 팔리지도 않아요. 이런 거 왜 그리는 거야 이 목사는? 그러시겠죠. 뭐 이런 거 왜 쓰는 거야? 근데 훌륭하신 분들이 써놓은 거를 이 걸작품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걸작품이다. 그냥 작품이 아닙니다. 그냥 작품이 아니랍니다. 걸작품. 이게 그 헬라어 단어로 포에이마라는 단어예요. 포에이마. 포에이마라는 단어에서 우리 영어의 단어가 하나 생겼어요. 시라는 단어. 포엠. 시라는 단어가 이 걸작품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포에이마. 포엠. 아주 걸작품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하는 거냐면 걸작품을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오늘 2장 10절에 잘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적에 그냥 계획 없이 막 하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갑자기 뭐 성령이 내려와서 뭐 그냥 확 퍼지고 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런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하나님은 준비성이 대단한 하나님이에요. 미리 준비하셨다. 아주 섬세하게 준비하셨다. 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냥 하나님이 오늘은 기분이 안 좋네, 오늘은 새 하나 만들어 볼까, 이런 분 아니에요. 오늘은 기분이 좀 좋으니까 좀 아름다운 여자를 만들어 볼까, 그래서 뭐 하와를 만들고 이런 거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그 세심하고 섬세한 미리 계획하심에 따라서 움직이십니다. 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이치들 또한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또한 철학하시는 분들, 철학자들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 철학의 그 사고 방식이 다양하게 있는데 어떻게 사고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고하십니다. 인간은 실수다. 그러니까 액시던트다. 누가 계획하지 않고 그냥 DNA가 좀 작동을 잘못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다. 예전에 처음에 막 이런 식으로 이해하십니다. 저 최근에 제가 아시는 분, 그 생물학 공부하신 분,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저한테 인용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그 바이올로지 공부하신 분은 이제 이런 하나님을 잘 안 믿으시는 분이에요. 공부해 보니까 DNA 공부해 보니까 별거 없어. DNA가 순 복제하다가 실수하면은 이제 뭐 어나멀리가 생기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잘 그런 걸 잘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우주에서 생명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쓰레기통이 갑자기 터졌는데 터지면서 뭐가 나왔냐? 백과사전 전질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더랍니다. 그 미생물학 이런 생물학 공부하시는 교수님이 이거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이게 너무 이상하다는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쓰레기통이 터졌는데 백과사전이 나온 것처럼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너무 뭔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뭐가 DNA가 작동을 잘못하고 뭐 세포가 작동을 잘못해서 뭐 이상하게 우연히 생겨서 진화한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나왔답니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 제가 볼 때 세상을 보면서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지칭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누군가는 이거 만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작은 물건도, 전화도 제가 이야기할 때 이거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어떠한 조건이 맞으면 이 전화가 생길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 있습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 몇 개겠습니까? 색깔은 뭐고 이거는 뭐고 다 이런 거 손 이거 누르면 되고, 이런 게 적당한 시간이 주어지면 이게 다 진화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출 것이라고 믿으시는 분 계세요? 저는 그거는 못 믿겠어요. 저도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게 그렇게 생겼다 그럼 저는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사막길을 가다가 코카콜라 캔을 발견했어요. 코카콜라 캔이 아주 시원해요. 정말로 막 목이 타는데 막 백도 막 머리에 막 햇볕이 막 째랭째랭하고 발은 다 부르트고 그러는데 갑자기 코카콜라 캔이 사막에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코카콜라 캔은 한 50억 년 전에 어떠한 무슨 세포들이 다 만들어져서 이상하게 조합을 해서 캔을 만들고 거기다가 코카콜라 로고를 새기고 코카콜라를 집어넣어서 쫙 닫고 지금 차갑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그렇게 여러분도 설명하신다 그러면은 이일 목사는 또 미쳤구나. 왜 저런 말을 할까? 저 그런 것을 안 믿어요. 생명도 비슷한 것 같아요. 생명이 어떠한 50억 년, 10억 년 잘 모르겠어요. 그 오랫동안에 어떠한 조합을 거쳐서 어떠한 조건이 맞아서 생명이 생겼다. 우리도 그냥 생긴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인생의 의미, 가치를 담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은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최고의 작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오늘 질문을 몇 개 드리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이 궁극적인 목표입니까? 여러분도 구원 받으려고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한국에서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한국만 있는 거 아니에요. 뉴욕도 많아요. 그리고 여기 시골 가보시잖아요. 시골 가보시면 사인 보이시죠? 95에도 그런 사인 보면 좀 무서워요. 저런 거 엄청 많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여러분들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구원 받기 위해서만 예수 믿으세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예전에 어느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구원받지 않게 믿는 거는 프로페셔널하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동의는 안 합니다. 솔직히. 구원받으려고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헌금 내시고 성경 공부하시고 구원받으려고 새벽기도 하시고 철야하시고 뭐 그러십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만약에 구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만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면 다른 목적이 있겠습니까? 구원의 그런 결과물들, 구원의 궁극적 목적은 과연 존재하는가? 간단한 질문 이겁니다. 거기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의 구원이 봉사와 섬김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는 오늘 지금 바울 선생님 말씀 제가 인용해서 조금 저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구원받았다. 그 다른 사람들이 누구냐? 소외된 사람들, 사회에 취약한 사람들,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 사회 변두리에서 억압받는 사람들, 죄수들, 고아들, 과부들, 미혼모나 홀어머니들, 아픈 사람들, 희망의 끈을 놓은 사람들, 슬픈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등등등등등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고 오늘은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 혼자 구원 열차 타고 하나님 날아가면 하나님 너 왜 왔냐 혼자? 그 의도가 아닌데 너 왜 혼자 타고 왔냐? 나는 이렇게 타고 오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 혼자만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너 혼자 구원받으라고 너 구원해 준 거 아닌데 같이 오라고 구원해 준 건데 왜 너 혼자 왔어? 억압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 못 봤니? 오면서? 그러면서 너 오면서 예수천당 부신지옥 외치면서 왔니? 우리 기독교회는 사람들을 개종시키려고 너무 애써요. 어쨌든지 기독교인으로 만들려고 그냥 진짜 애써요. 개종 왜 시킵니까? 개종이 끝입니까? 뭐 전도 많이 하죠. 저는 뭐 나가서 전도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잘 못해요 그런 거.
전도 왜 하십니까? 교회에 오시기 위해서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 만들려고요?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고 또 헌금 내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 참석하고 헌금 더 내서 교회 짓고 뭐 프로그램도 하고 해외 선교도 가고 이거 하시려고 기독교인 만드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잡아 당기신 이유가 이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하고 항상 지내요. 성경에 보면 다른 데 시간 안 보냅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그렇죠. 왜 자꾸 나오는 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아부하느냐. 그 사람들이 다 니네 다 고소하고 송사하고 데려가고 괴롭히는데 왜 자꾸 그 사람들한테 이거 하느냐 이거지. 그러면서 예수님은 강한 자한테는 엄청나게 강하게 밀어붙여요. 근데 약한 사람들한테는 한없이 낮아집니다. 이거 뭐 굉장히 어려운 무슨 원자공학 무슨 이거 배우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공학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쉬워서 어느 때는 이게 다야? 개종시킨다? 뭐 머슬림에서 개종시키고 뭐 유대교에서 개종시키고 뭐 불교에서 개종시키고 뭐 힌두에서 개종시키고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 개종시켜서 뭐 도대체 왜 개종시키는 겁니까? 인구수 늘리려고 그럽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그래서 나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아까 판사한테 얘기하면 이게 충분하지 않아요. 판사님, 존경하는 재판장님,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요절을 많이 외웁니다. 나는 뭐 이것저것을 많이 냈습니다. 교회 개척할 때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제가 교회 건물 실 때 매일 가서 제가 노동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뭐 이것도 사놓고 저것도 사놨습니다. 페인트도 칠했습니다. 해외 선교도 갔다 왔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판사는 그럴 거예요. 아마 그 상대방 변호사는 룰 3, 그 403번 조항 기각 이 있습니다. 그럼 재판장이 맞습니다. 그런 거는 증거로 내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믿음을 나타내야 한다. 많은 신자들이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선한 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선한 일은 전도하는 일만 선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인구를 더 늘려서 하나님 인구를 늘려서 뭐 어떻게 하려고요? 또 나랑 또 똑같은 사람 만들려고요? 그래서 우리 전도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개종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 편지 읽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는구나. 그러면 선한 일, 착한 일 다 안 해도 되는구나.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 전도하는 일만 그냥 전도해라 돈 내고 뭐 또 하고 전도하고 막 그래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의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의도를 정확하게. 그 의도가 그런 거예요. 뭐 계속 그 선에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선한 일에 의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선한 일에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 자체가 굉장히 우리한테 중대한 실수입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너무 반대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이제 바울 선생님이 또 이제 디모데후서나 디도서나 이런 말씀 쓰십니다. 여러분과 저가 기독교인이 되는 거, 믿는 사람들이 되는데 어떻게 힘을 쓰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유능하게 만들어 놨대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유능하게 능력 많게 만들어 놨답니다. 왜 능력이 많게 만들어 놓느냐? 돈 많이 벌라고요? 교회 더 크게 해줘서 더 올리라고요? 그렇게 유능하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유능하게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온갖 선한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능력 있게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게 구원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한다. 뭐 신학이 뭐다, 나는 보수다, 나는 진보다, 나는 중도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뭐 니들 다 틀렸다,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너희들이 열심을 내느냐,
하나님 그거 갖고 보신답니다. 뭐 감리교도 좀 이제 5월 달이면 또 힘든 시간을 거쳐야 될 텐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저는 이런 얘기하기 싫어요. 저는 중도였습니다. 하나님. 저의 신앙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저는 보수였습니다. 진보 걔네들 안 돼. 나는 진보였습니다. 보수 너무 하나님을 몰라. 이런 엉뚱한 말 하나님 앞에 가서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러면 아마 옆에 있는 뭐 검사가 있다면 이 있습니다. 룰 4, 3 이거는 증거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증거력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그럴 거예요. 제 말이 맞아. 그건 증거로 되지 마. 뭐 다른 거 없니? 뭐 너 진보 보수 이런 거 빼고 다른 거 없니? 너 정말로 선한 일을 하는데 열심을 냈느냐 네가? 너가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 억압받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싱글맘들, 홀 어머니들 그 사람들 아픔을 네가 들었느냐? 그거 들으라고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네가 구원받은 다음에 뭘 했느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런 것이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증거입니다. 많이들 물어보세요. 우리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이 당신은 다시 태어났습니까? Are you born again? 막 설교하실 때도 목소리도 틀려져요. Are you born again? 막 그냥 엄청나게 막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뭐 새롭게 태어나셨습니까? 증거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믿으면 증거입니까? 교회 한 번도 안 빠지는 게 증거입니까? 전도 100명 하는 게 증거입니까? 우리가 오로지 오늘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보면은 선한 일을 하는데 내가 열심을 냈는가? 사회의 약자들, 억압받는 사람들 내가 지나치진 않았는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입니다. 네가 구원을 넌 받았구나. 너는 구원을 받은 척만 했구나. 아니면 네가 구원받은 걸 오해했구나. 왜 이렇게 오해했니? 분명히 써놨는데 성경에 바울을 통해 써놨는데 너 왜 이렇게 오해했니? 왜 혼자 와서 이러니? 네 와서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만 하는 사람 천당 못 간답니다. 죄송합니다. 교회 와 손 들고 주여 주여 이거 하면 교회 가시는 하나님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한다고 예수님이 그런 거 제가 이일 목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래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간 줄 아느냐? 니들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행동하신 거 보면 알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항상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랑 있어요. 이상해요. 예수님은 고기에 능력이 많아요. 예수님이 항상 없는 사람들을 잘 찾아다니셔. 이분이 그리고 항상 그 사람들하고만 시간을 보내요.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항상 붙으십니다. 니들 하는 게 사람의 전통이지 하나님의 전통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의 교회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거 하면은 기독교인인 줄 알고 그거 하면 훌륭한 기독교인인 줄 알고 우리가 오해를 하게 이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기도하고 방언하고 막 이러면 훌륭한 기독교인인 줄 알고. 바울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사랑 없이 방언하는 거는 꽹과리보다도 못합니다. 시끄럽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교회에서. 그런 거 은사 주신 이유들을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다시 한번 뭐냐? 섬김과 봉사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구원은 받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 또 얘기해요. 오로지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나 선한 행동들은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관련된 증거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이게 에베소서 2장 10절 이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주와 인간을 위해서 취하신 행동과 계획, 우주와 인간을 위해서 하신 행동들 이거를 2장 10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의미가 없다. 먹고 마셔. 100년만 살면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너는 전부 다 무슨 원자, 분자 덩어리고 DNA야. 없어지면 끝이지. 뭐 인생 의미가 있느냐? 살다가 막 살다가 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작은 창조물에도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 역사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선한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뭐 진보는 안 싫어하시고 보수는 좋아하시고 중도는 조금만 좋아하시고 이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는 그룹들은 사람들은 좋아하십니다.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수입니까? 하나님 진보입니까? 하나님이 중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그러한 작은 지식에 자꾸 담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이거는 좀 제가 어저께 우리 와이프한테 이거를 이제 알려주면서 이거 어려운 거 너무 하지 말아라. 예배 드릴 때. 이게 이제 오래전에 힐레르라고 하는 이제 유대교 랍비가 한 말이에요. 영어로는 이래요. 영어로 읽으면 그래도 좀 이해되는데 한국말을 쓰면 조금 어색해요. 영어로 읽으면 If I am not for myself, who will be for me? If I'm only for myself, then what am I? And if not now, when?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나를 위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하겠는가? 그 다음은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오직 나만을 위한다면 도대체 나는 무슨 존재인가? 옆에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look around 옆에 좀 보셔야 돼요. 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위하지 않는다면 지금 언제 그 일을 하겠는가?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게 이제 그 에베소에 가시면 전 에베소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에베소에 가면 뭐 동굴이 있답니다. 동굴에서 나오는 이 벽화를 하나 이제 발견하신 것 같아요. 이제 고고학자나 신학자들이 가서 근데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이제 요번에 이제 바울이라고 이제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이게 파울론 같아요. 써놓은 게 지금 이게 파울론 왜냐면 파울로스 얘기했거든요. 바울 이런 식으로 그리스 말로 써놓은 것 같아요. 그 바울 선생님이 써놓은 건데 요 선생님 말씀 우리가 한번 성찰해보고 끝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제가 지금 요거는 이게 표준 새 번역 개정판이에요. 우리가 이게 쉬운 성경은 이게 좀 의역이라 번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표준 이제 새 번역 개정판을 썼는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브래킷 이렇게 생긴 거 괄호 요거는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번역이 제가 헬라어도 보고 영어도 보고 하면은 이게 번역이 100%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 번역을 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냥 작품입니다인데 성경은 최고의 걸작품이다. 제가 집어넣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우리도 없는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미리 준비하셨다. 하신 이유와 목적은 뭐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겠는데 사실상 이 말 자체가 페리파테오라는 단어가 반복이라는 뜻이 있어요. 계속해서 니들 선한 일을 해라 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주시면 다시 한번 제가 처음 가수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배심원들에게 기독교인이 아닌 판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면 나는 기독교인 이유는 이렇습니다라고 제시한다면 어떤 증거들을 어떤 관련된 증거들을 여러분들이 제시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이거 한번 읽고 이거는 제가 제 번역을 좀 집어넣어서 만들었어요. 2장 10절을.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제가 볼 때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련된 증거, 내가 기독교인은 관련된 증거를 몸에 지니고 다니셔야 돼요. 그 기독교인이라면 그 기본입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들 하지 마세요. 제발 좀. 구원받은 증거 대십시오. 얘기하십시오. 그게 야고보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데 증거 있어요? 그 멍뚱한 질문 관련이 없는 증거들 대지 마십시오. 관련된 증거는 오늘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증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선한 일을 계속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다른 신학들 다 잊어먹으시고 다 생각 안 하셔도 요거 하나만 갖고 나머지 인생 사시면 여러분들 괜찮을 것 같아요.